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사랑교회를 담임하는 김덕겸 목사입니다. 저는 35년 이상을 목회를 해오면서 15,00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 선교회에서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쳐온 성경 교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을 아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5개월에 걸쳐서 쉽게 배우는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주 한 번씩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했던 내용을 이번에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워낙 방대한 책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이지만 그 장수로 말하면 1189장이 되고요. 절수로 말하면 33,000절이 더 됩니다. 단어로 하면 50만 단어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방대한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또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윤곽을 알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전체를 윤곽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원래 창세기라고 하는 뜻은 원어에서 시작 또는 출생, 창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요약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창세기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간혹 보면 성경의 기록자를 말할 때 성경의 저자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저자가 아니고 기록자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요.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나누는데 이 첫 번째 덩어리는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덩어리인 1장부터 11장은 사건 중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 3장은 아담의 타락,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고요. 4장과 5장에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들어온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장부터 11장은 홍수 후에 인류가 다시 번식되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종이 번식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12장부터 50장 끝장까지인데요. 여기는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장부터 25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까지 25장부터 26장까지는 비교적 짧기는 하지만 이삭에 대한 말씀이고요.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야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순서대로 기록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좀 길기는 하지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창세기에서 주는 주된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분명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창세기에서 주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맨 앞에 기록되기도 했지만 1장 1절부터 벌써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부터 언급하고 못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의 주된 내용과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은 사건 중심이고 12장부터 50장은 인물 중심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1장에서 11장을 봐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과정을 봐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혼돈스러운 세상이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나중에는 팔립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가 됩니다.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어우러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신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의 의도,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 그리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옵니다.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 세상은 매우 혼돈스럽고 혼란해집니다.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11장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여전히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죄에 묻혀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만,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와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고 사람들이 실수하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대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섭리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시오.